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저의 입술을 통해, 또한 저에게 허락하신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 각자 필요한 은혜들이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입니다. 그 양들이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 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은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하나 풀어내고 나눌 때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선택한 이 말씀은 우리들이 흔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만 조금 다녀보면 이 말씀은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일명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모태신앙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도하는 거를 듣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저희 아빠를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고 싶어서 저희 아빠를 선택했대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 믿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한테 결혼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니 너무 가난한 거야. 그래서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중에 저를 덜컥 갖게 됐어요. 1년도 되지 않고 저를 이제 바로 갖게 됐는데 저를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어머니께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딸을 낳으면 사모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선택 없이 그냥 드려진 그런 이제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성경학교, 은혜 캠프, 모든 캠프들을 항상 가면 저는 맨 앞자리에서 이제 은혜를 받는 아이였어요. 항상 밥 빨리 먹고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열심을 냈던 아이였어요. 근데 학교에 가서는 주눅 들고 위축되고 있는 듯 없는 듯 하였지만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특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 거를 드리고 싶어서 애썼던 그런 딸이었어요. 근데 이런 어렸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던 그 기억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주어지고 난간이 주어지고 아픔이 주어지고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항상 붙잡았었어요. 왜냐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학교, 집, 학원 이렇게만 저의 이제 생활이었거든요. 학교, 학원, 집, 교회 이게 저의 모든 바운더리였어요. 뭐 세상적인 관심도 없었고 오직 이제 이 루트만 이제 단조롭게 생활했었었는데 그래서 항상 학교를 끝나고 집에를 가거나 학교를 끝나고 교회를 가거나 하나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계속 하나님이랑 뭔가 계속 기도를 하고 질문을 하고 뭔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친정을 보기 위해서 친정 부모님 댁을 가면 그 길이 제가 학교를 걸었던 그 길이라서 그 길에서 그 건물 앞에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가 기억이 날 정도로 저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랑 뭔가 질문하고 기도하고 뭔가 그랬던 신앙을 계속 붙잡았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제가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고 뭔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지 어렸을 때는 뭔가 성경을 통독해도 못 알아듣겠고 뭐를 해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제가 글자를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글자를 좋아하기보단 영상을 좋아했었어요. 글자를 좋아하기보단 TV를 더 좋아했었고 공부하는 자리보다 TV 앞에서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랬던 저희가 뭔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 들고
뭔가 답을 찾고 싶고 뭔가 알고 싶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미양아 책을 읽어봐 라고 했었던 게 아니라 저에게 좋은 멘토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 주변에 좋은 친구들, 그리고 좋은 선배들, 오빠들, 언니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또한 목회자들, 근데 그런 분들을 제 주변에 이렇게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마다, 질문이 있으면 할 때마다 저는 그분들한테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게 맞는지 하고, 그렇게 이제 저는 신앙을 이렇게 배워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참 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린이에게, 우주에게 좋은 멘토들을 많이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멘토들을 통해서 인생의 고비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길들을 이렇게 헤쳐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저는 기독교 문화가 너무 익숙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하시고 교회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이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익숙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중에 하나의 이 기독교는 그냥 흔한 어떤 무조건 그냥 가야 하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은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거기에 뭔가 의심을 갖거나 뭔가 회의를 갖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3 때 모두가 다 학원을 가고 수능 공부를 해야 할 때 저는 무조건 수련회를 가고 그렇게 은혜의 자리를 항상 사수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많이 싸웠죠. 너가 지금 이럴 때냐? 공부를 한 살라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도 저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면서 갔었던 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미양아, 너가 사모가 되려면 사회복지를 하든 돈을 벌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저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곧죽어도 나의 길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왔었던 딸인데,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떠한 사건이 봉착되어져요. 저희 집안의 어떤 사건. 근데 그 사건이 봉착되어지는데 그 사건 속에서 부모님들이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존중했던 그분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종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자꾸 보였어요. 뭐야? 대표 기도할 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작 본인들이 선택할 땐 이렇게 선택하네? 뭐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나아가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삶의 회의야 의문들이 저는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청소년 시기였었어요. 그 청소년 시기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할 때거든요. 그리고 그 청소년 아이들을 잘 보면 본인들이 공부할 거는 하지 않고 이 나라가 어쩌다는 둥, 선생님이 어떻다는 둥, 왜 바깥 외부적인 이슈들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본인들이 성실하게 자기의 일들을 하지는 않고.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청소년 시기 때는 그래요. 진짜 기독교 이런 건가? 맞나? 되게 철학 질문들을 할 때거든요. 저는 그때 가족 안에서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뭐야? 부모님이 믿는 게 가짜구나 라는 어떤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랑 내가 마음을 이렇게 떠나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맥독을 하잖아요. 맥독을 아침에 목사님 보내주시면 제가 집에서 항상 그 맥독을 켜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아침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저는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제 모습이 보였었어요.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너의 아버지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나단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에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했는데 정작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의 진짜 감정이 딱 표현이 되어져요. 그리고는 그를 왜 보냈느냐, 걔는 죽여야 한다, 이런 노골적인 표현들이 요나단 앞에서 아버지가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요나단의 행동이 말씀에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서 식탁에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날 이틀째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무도 그때 아마도 요나단은 그때 사울 아버지의 마음이 딱 깨닫는 순간 아버지의 실망된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내가 믿었던 아버지, 내가 그동안 따라갔던 그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긴다고 생각했었는데 뭐야? 아니네. 하고 나서 요나단은 깊은 슬픔에 빠져요. 밥을 먹지 않을 정도의 그 슬픔 마음에 들어갑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던 그 아버지가 아니었구나를 아는 순간 요나단은 화가 나면서 슬퍼하면서 아파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따라가더라고요. 아닌지 알지만 그 선을 넘지 않더라고요. 이 선이라는 건 저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저의 청소년 시기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저의 가정에 있었던 큰 아픔, 큰 시련들이 주어졌을 때 부모님이 해결하고 대처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많이 실망했었구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실망감으로 떠난 게 아니라 저는 실망함으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그때부터 부모님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가 있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그 말씀 앞에 따라가지만 아차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화려한 대형교회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 성적인 유혹에 노출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런 건 크던 작던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그 유혹과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을 기대했어요. 부모님이 멋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상이 와르르르 무너질 때 저는 너무 슬프고 화가 나다 못해 부모님을 정죄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자리였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미양아, 너가 정죄했던 거, 너가 부모를 정죄했던 그건 옳지 않았어를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야. 왜냐하면 부모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건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그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분한테도 또 하나님 보시기엔 또 예쁜 모습이 또 있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저울질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했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 부모님의 그 아픔을 보고 그 부모님의 그 부족함, 이중성을 보고 나서부터 저는 제 생활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내 삶을 막 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해석을 주셨냐면 너가 그게 부모를 복수한 너의 행동이야 라고 저한테 지적하셨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아픔으로 와닿기보다 하나님 내가 그랬군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부모님을 지적하고 부모님을 거부하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가셨던 걸음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좋은 멘토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졌지만 다른 좋은 멘토들을 제 주변에 포집해 주시면서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청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늘 설교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어.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어. 하셨던 그분의 메시지가 저의 삶에 있어서는 되게 큰 버팀목이 되어줬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장애인 시아버지를 모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 걸으면서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부모님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의 남편을 선택해서 살아왔던 나의 걸음이었는데, 그 걸음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해소할 수 없고 어려운 과정들이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이 목사님 설교가 계속 생각났어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어. 이 메시지가 저한테는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예요. 모두가 다 이 스토리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두에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험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굴이 많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손이 많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수가 많으시고요. 하나님에는 방법이 많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얘는 책으로 이야기할는지, 사람으로 알려줘야 될는지, TV 통해서 알려줘야 될는지,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얘를 해야 되는 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에게 있어서는 사람이라는 도구가 되게 많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있어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서적 허기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을 하시느라 너무 바빴어서 저의 예민함을 담아주실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늘 사람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애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사람들을 포진케 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도 받기도 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그거는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전하는 사람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시대의 흐름이 다 다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성경의 다양한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공경하라고 했던 것 같다가 또 여기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이 성경 안에는 많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선택한 이 본문도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일 수 있어요. 왜 나의 자녀를 드리라고 하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만 오시진 않으셨잖아요. 다 각자에게 다 만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한적한 오솔길이 되지는 않아요. 오솔길처럼 쾌적한 길이 열리기도 하지만 큰 바위들이 있는 험난한 곳이 열리기도 해요. 작은 돌들이 많은 길가도 열리기도 해요. 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걸음들이 결국 그냥 쉽게 열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 스토리가 되게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얘들아, 너희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에 온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다가 청소년기가 되고 대학생이 되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게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글자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조금 넘겨주겠습니까? 사람은 신앙 안에서 자라나요. 넘겨주세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신에게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 메시지를 들으셨을 때 우리는 항상 주입되어졌어요.
순종해야 한다고, 그냥 따라가야 한다고,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진짜 내 자식 우린이 우주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갈 수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진지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설교자가 한 말을 그래 그렇지 그랬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아무한테나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당신 아들 들이시오 이렇게 무턱대고 일방적으로 그냥 강조하신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할만하니까, 그가 그 정도의 수준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물으셨던 하나님이구나를 저는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다가간 만큼 나에게 찾아오시고요, 내가 연 만큼 열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무턱대고 쳐들어오시는 분으로 착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양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막 옷 입고 있는데 엄마는 문 팍 열고 너 뭐하냐 경계선을 막 침범했던 엄마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또 하나 넘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표상이 있어요. 표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야 라는 이미지가 내 안에 자라나요. 이 이미지가 내 안에는 과연 어떤 하나님이 자라나고 계시나요? 이 하나님은 누구나 다 다를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하나님의 표상이, 그 하나님이 그려진 그 이미지가 저희 각자한테는 안경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각자의 안경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보다 무례한 하나님으로 더 많이 느낄 때, 툭 하고 들어오는 하나님으로, 무턱대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다 각자가 아실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제가 또 상담을 좀 배웠으니까 잘난 척을 하기 위한 건 아니고, 여기 이렇게 보면 에릭 에리슨이란 사람이 사회심리학적 발달 심리학에서 0세부터 65세 평생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발달 과정을 표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0세 때는 신뢰감과 불신을 우리가 이슈를 삼아요. 그래서 이때 상담사들이 되게 많이 얘기해요. 어머니 신뢰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신뢰를 놓치면 세상을 향한 신뢰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 신뢰와 이 불신감이 잘 형성되고 나면 그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희망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요때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상담사들이 하도 불신을 주면 안 돼요, 어머니. 신뢰를 주셨어야죠. 이런 이야기들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신뢰는 한 80%를 주고 불신은 한 20%만 줘야 하나? 아니면 신뢰를 한 100% 다 줬어야 됐나? 이런 혼돈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신뢰를 51%만 줘도 돼요. 불신을 48%, 49%만 주면 돼요. 불신보다는 조금 신뢰 있게만 주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형성하냐면 희망이라는 덕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만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과제에 있습니까? 저는 성인 전기에 있어가지고 친밀한 고립감, 사랑, 그리고 이제 저기 생산성과 침체감, 여기에 이제 제가 넘어가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으세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덕목들이 있어요. 신뢰감과 불신감을 균형감 있게 잘 소화시킨 친구들이 희망이란 덕목을 얻고,
자율성과 수치심을 균형감 있게 형성한 친구들이 을하는 덕목을 얻어가요. 그리고 주도성, 죄책감은 목적, 그 다음에 유능, 충실, 사랑. 이런 덕목들을 우리는 평생 얻어가야 해요. 그래서 요게 차곡차곡 얻어진 사람들이 노년기에 됐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우신 친구들이 되게 지혜를 또 많이 획득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아오신 그 경험 속에서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지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저는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길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우리는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인이었다고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성인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 고착되어 있는지. 그 고착되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이슈들, 내가 죄책감에 너무 많이 과하게 빠져 있는지는 않은지, 그건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현상을 볼 때 너무 많은 수치심을 내가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는 이제 유아기 때 어떤 이슈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내 안경,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야들이 조금 더 여유롭고 인격적으로 달라지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책 하나 소개를 하면,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 스스라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언제 만들어내냐면 5세, 6세 전에 만들어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 부모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속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내요. 그리고 아이는 점차 공격적이고 제도적인 이 교회 생활에 오면서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에서 의문을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 아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조금씩 바꿔가고 변형시켜서 가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너무 기니까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온전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결핍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못 하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지고 바뀔 수 있어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은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렘브란트가 있어요. 목사님 여기 불 조금만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렘브란트가 30대, 40대, 50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라는 화가에게도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요게 이삭이에요. 얼굴이 가려져 있는 건 이삭.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그 위에 누굴까요? 천사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느껴지세요? 딱 이 그림 보면서 느껴지는 거. 죽이려 하지 말라. 그게 생각이 나요? 또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때 보일까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뭐라고요?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요? 심상치가 안 가요. 또 웃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 느낌. 저는 이 그림에서 아브라함이 놀래고 있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보였냐면 칼이 어떠세요? 칼. 뭉툭하죠? 저는 그게 보였어요. 왜 뭉툭하지? 아무래도 렘브란트는 뭉툭한 그 칼을 표현을 하면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턱대고 그냥 아브라함을 죽이라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고 그거를 저런 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라는 저희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40대 때 표현한 거예요. 어떠세요? 누가 웃고 있어요? 여기가 아브라함이고 여기가 이삭이에요. 흑백이에요. 네, 흑백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약간 있는 거. 아브라함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연자매님 어떠세요?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을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의 손이 내가 그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러고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없어도 내가 없어도 잘 지내야 된다. 근데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손이 여기 가슴을 대고 있으면서 근데 이삭의 표정이 뭔가 울먹울먹하고 있는 듯한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뭔가 톡 치면 울 것 같은 그 느낌. 자, 얘는 왜 울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맞닥뜨리는 이 순간인 거겠죠. 그때 울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표정이 뭔가 되게 진지하게 그리고 뭔가 되게 생동감 있게 뭔가를 막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 다음 느껴주세요. 50대 때 그린 아브라함, 이삭의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그렇죠. 근데 어때? 이삭이 묶여져 있을까요? 안 묶여져 있죠? 이삭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삭이고 손을 가리고 있고 아브라함이고 천사예요. 저는 요 그림에서 이삭이 묶이지 않았어요. 자원함으로 무릎을 꿇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가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천사를 되게 가까이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라고 하는 듯한 이 표정으로 천사와 되게 긴밀하게 뭔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렘블란트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30대 때 묵상했던 그림과 40대 때, 50대 때 그렸던 그 그림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달라요. 저는 다를 수 있다는 건 조금 더 신앙이 깊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이삭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점점점 렘블란트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 저는 그게 신앙인으로서 자라가야 하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와 함께 돌아올 터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라고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과 번제했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그 다음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삭이 물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습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여기서 어때 보이세요? 아브라함은 뭔가를 알았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라는 것도 알았고, 뭔가 하나님이, 그리고 이삭이 죽지 않고 다시 올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했던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가 알 수 있었던 건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100명의 의인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은요? 하나님 10명의 의인은요? 살려주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10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그들을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가 다른 이들을 왜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죽이지 않는다는 걸 이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속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날마다 깨달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른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그 이슈가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글들 속에서 요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구나. 그런 사람한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성품까지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단 그 이상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듣게 됐어요. 그 목사님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목사님, 그 위에 부모님도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한테 자기가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빠한테 물었대요. 그때 이 아빠는 통합 측 목사님이셨대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아빠한테 말씀하셔서 자녀들을 드리라고 하면 아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멘트가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그 한마디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했대요. 자기는 진짜 이해가 안 가서 아빠 목사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아빠 목사님이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야.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잖아.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을 존경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라는 그 속에서 이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왜곡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있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델이 되어주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한번 읽어주실 건데, 민지야, 한번 뒤로 넘겨볼까? 그거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가진 자식이에요. 그러면은 이삭한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자식이었어요. 과연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그냥 막 키웠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 아브라함은 날마다 이삭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었을까를 묵상했었을 때 저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앞으로 저 없이 살아갈, 이제 그 아브라함이 115세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겠죠? 그럼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았겠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 저 없이 살아갈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맞닥뜨릴 여러 위협들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게 해주신 것처럼 이 아이와 함께 걸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계속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맥락에 목사님께서 한번 그 다음 읽어주실 거예요. 자, 2절, 3절 사이에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해봤어요. 이건 제가 구성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한번 각색하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번제로 바치라고요? 걱정 마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번제는 또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이삭이를 만나 주시기만 하신다면, 이 아이도 당신을 알아가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해주실 테니 이번 일로 이삭이가 놀래서 평생 저를 오해하며 산다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 녀석 인생에 이제는 제가 아닌 당신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당신이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나를 부어드리라 하셔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만나주시겠다고요? 아 그럼요, 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면 사흘이면 됩니다. 사흘만 기다려주세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당신과 함께 페르시아만에서 20까지 갔다가 거의 찍고 여기까지 온 접니다. 모리아 땅 그까이 거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당일날입니다. 이삭아 빨리 일어나라.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란다. 종들아 내 마음이 급하니 서둘러라. 낙이 안장도 이미 내가 다 지어 놓았다. 잠깐 그 장작은 손대지 마라. 그건 내가 쪼갤 거야. 주님 오늘인가요? 정말 오늘인가요? 아브라함 장작을 패며 말합니다. 주님 이것도 제가 할게요. 저 이거 다른 사람한테 안 맡깁니다. 제가 해야죠. 이게 어떤 장작인데요? 당연히 제 손으로 쪼개서 가지고 갈 겁니다. 근데 주님 정말 오늘이지요? 저 오늘 출발합니다. 이삭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아라. 이 장작은 앞으로 우리 집안의 소중한 갑오가 될 장작이란다. 그러니 모리아산에 도착하거든 이 장작은 내가 메고 올라가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알았지? 어떤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냥 말씀의 순종만은 아니었어요. 그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가 이삭한테는 누구를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저는 이 목사님이 묵상하신 이거를 제가 딱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뭔가 헌신한 거, 아브라함이 뭔가 순종한 거, 얼마나 힘들게 순종했을까? 저는 그거 내 편에서만 그 성경을 이때까지 봤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느끼게 해주셨던 건 뭐냐면 억지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 이삭이를 만나 주신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구나. 각자마다 상상력은 다를 거예요. 이분이 하신 그 상상이 다 맞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성경을 해석하고 봤던 방향이랑 너무 달라서 그래서 저는 꼭 나누고 싶었어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에게 순종만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려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님의 어떤 행동과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될 땐 내가 그분들을 정죄하고 복수하고 했었던 게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더 자라나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냐면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내 삶에서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삭이가 아브라함한테 질문했을 때 아버지 아니 번제를 우리가 수없이도 많이 드려봤지만 왜 오늘은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질문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아이들다운 이유는요, 어느 때든지 궁금함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른일 수 있는 거는요, 질문하지 않아요. 학습이 됐거든요. 질문하면 혼났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아이일 수 있는 건 질문할 수 있어요. 이삭이는 질문했어요. 근데 그 질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을 거야. 그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깊은 존중과 신뢰가 그 수많은 삶 가운데서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자녀한테 인격적인 하나님을 표현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답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 모인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 세상에 나누고 전해야 할 몫이 저희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기도했다, 말씀 읽었다, 교회 나갔다 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스토리가 되시고, 예배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내 삶에서 치열하게 싸워갈 때 만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셔서 내 자녀들이 공부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할 때, 맞아, 힘들지, 엄마도 그랬더라. 근데 그때 엄마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긴 적이 있었어 라는 그런 신앙의 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하늘 닮은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기꺼이 나의 아빠에게, 나의 엄마에게 질문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 진짜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요?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신 거예요? 아빠는 왜 헌금을 하세요? 궁금한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주일날 왜 교회를 가야 해요? 엄마 아빠한테는 교회 가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런 대화들이 밥상머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의 교제가 우리 하늘 닮은 교회 공동체 각각의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 없어도 돼요. 엄마가 그 신앙을 물려주면 돼요. 아빠 없으면 하나님이 그 아빠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거거든요. 제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가 부모를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부모를 정죄했지만, 그런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좋은 멘토들을 허락해 주셨고, 좋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그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이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가지고 왔대요.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병아리를 가지고 왔대요. 여러분들 500원 주고 병아리 많이 사봤죠? 우리 때는 병아리가 많이 팔렸어요. 학교 앞에서. 그런데 이 병아리가 꼭 집에 오면 며칠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죽었는지 몰랐죠. 근데 지금에서야 그런 이유를 알지만 이 목사님도 아기 때 학교에서 500원짜리 주고 병아리를 사왔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소중하게 사왔더니 얘가 비실비실한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했대요. 엄마, 내가 값지게 이 병아리 사왔는데 이 병아리 이거 죽으려고 그래. 엄마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럼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자. 할아버지는 다 아실 수 있어.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갔대요.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의 이 병아리를 받고 나서 비실비실한 거를 보고, 아 그래? 알겠어 하고 너는 이제 가서 자라. 너무 늦었어서 자라고 하고,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셔서 시장에 가셨대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암탉, 수탉, 병아리, 무리를 데리고 오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병아리가 살 수 있는 울타리를 지우고 거기다가 그 병아리를 냅뒀대요. 그리고는 이 병아리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끝까지 살았대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병아리, 왜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람은 이 병아리가 왜 그러는지 잘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얘의 같은 동물들은 얘가 왜 그러는지 서로 도울 수가 있어. 할아버지는 그거를 하셨대요.
그리고는 병아리한테 친구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얘가 그 속에서 그 울타리 공동체 안에서 얘가 살아난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돼요. 그 말은 즉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각자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삼촌, 누나, 이모들이 되어주면 돼요. 우리 교회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한테 그런 부모가 없지만 내가 그런 삼촌, 이모가 되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에 이 아이들이 오면 쟤 왜 왔어?가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아이 옆에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꺼이 헌신하고 드려야 돼요. 얼만큼? 이 할아버지가 그 한 명 500원의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10,000원을 투자하셨던 것처럼. 이해되세요? 그 500원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탉 암탉 사면서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렇게 투자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꺼이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 거야를 외치는 게 아니라 내 것도 있지만 내 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아이들로 크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들 자리에서 부모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묻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자라나가야 될 게 우리의 몫이 있는 줄 압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경험한 하나님, 또는 우리 어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만나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아가는 하늘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긴 말씀을 제가 나눴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가야 할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메시지가 한 번 들었다고 다 이해가 될 수는 없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메시지가 묵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신앙인들로 하나님 앞에 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각자에게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라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하는 자로 자라나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